오늘 예레미야 1장 지나서 이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로드레스, 한마디로 길이 없는 트래블, 이제 여행인데, and 그리고 비욘드, 그 너머,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 그래서 이 길이 없는 여행, 이건 길을 내야 되거나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너머란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미지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 내일도 미지의 세계죠, 사실은. 그 다음 뭐 5년 뒤, 10년 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은 남이 내놓은 인생길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 너 인생은 너의 인생. 여기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길은 그냥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아닙니다. 나의 인생길이 있고 당신의 인생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길을 내가 그대로 간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스캇팩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이란 미지의 세계,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내며 가는 것인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미지의 세계, 앞으로의 내 인생 여정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인생의 길을 내면서 가는 겁니다. 내 인생 길을 내고 그 인생 길을 찾아서 가는데, 그럴 때 길을 내고 길을 찾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선택이 오늘 여기까지 온 내 인생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캇팩은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되는 선택이 당신의 인생길이 되고, 당신이 만약에 리더라면 리더로서 당신이 내는 길이 그 공동체가 나가는 또 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선택의 연속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 너머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또는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서 싸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의 대상이 되는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일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싸움의 대상으로 나를 삼든지 아니면 축복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싸우리라. 그리고 누구와도 싸운다 그랬죠? 너희 자손과도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싸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다음 세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싸움의 대상으로 세워놓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싸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싸우리라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의 선택이 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전부터 축적됐어요. 계속해서 선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현재까지 선택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요? 싸움의 대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싸운다고 하는 말이 이제 아리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리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논쟁한다는 뜻이에요. 논쟁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내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 논쟁은 뭐 오늘 논쟁했다가도 내일 그냥 어제 없던 걸로 하자, 그냥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논쟁을 해도 구속력이 없어요. 내가 논쟁을 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한 실수가 나를 구속하진 않습니다. 벌을 받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리브라고 하는 싸운다고 하는 요 말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따져보고 논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불러내서 따져, 그래서 논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분불명해서 법정으로 끌어내서 따지고 논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불러내서 논쟁하고 따진다는 말은 이미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해온 결과가,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싸움의 대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운다고 하는 아리브라는 단어는 논쟁한다, 싸운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됐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느냐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난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스카페기한 것처럼 그냥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하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에는 무책임이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선택이 오늘 어떤 결과를 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했고, 심지어는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너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이후에 사소한 선택까지라도, 아주 여러분이 나름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까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에서부터 진짜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까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선택이든 그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저주, 심판, 멸망, 징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이 대상이 되는 선택을,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요,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그러한 주님을 버리는 선택, 주님을 선택하는 것마다 주님을 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요.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와 징계의 대상으로 결국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선택이 누구를 붙드는? 예수를 붙드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2절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뭐 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랑과 인애에서 떠나고 있다. 여러분의 선택이 신혼 때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말하자면 청년 때의 뜨거운 그 인애, 그 열정적인 마음에서 이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이 남고 인습이 남고 관습이 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첫사랑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번은 본질에 속한단 말이죠. 그렇죠? 본질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에 속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선택의 결과가 징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버렸기 때문이다. 선택할 때마다 그 예수를 붙드는 방향, 사실은 예수님 우리는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놓아버리는 행위를 취할 때 이런 선택의 결과 징계의 대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는 선택은 나의 선택이 예수를 붙드는 쪽이냐 버리는 쪽이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란 어떤 거냐, 우상 제조,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 공장.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순간에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이든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힘이, 권력이고, 말하자면은 뭡니까? 명예고 말이에요. 또 그 타락한 섹스로 인한 쾌락, 지향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본질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쪽으로 빠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1절, 한 절만이라도. 그러면 또 어떤 분 그러거든요. 한 구절 읽느니 안 읽는 게 낫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항상 샤워를 하고, 그리고 머리를 하고,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좀 하다가 일부 예배 전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요즘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샤워하고 머리 다듬고 이게 30분 걸린 거야, 이 모양이. 30분을 거울에 해가지고 보고 빗고 뭡니까 크림도 바르고 이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1부, 2부, 3부, 4부, 5부, 5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4부까지 한 번도 거울을 안 보고 말이에요. 이제 아침에 30분 봤으니까 거울을 안 보고 계속 예배드리다 보고 나중에 4부 때 가잖아요. 머리 떠 있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 안경은 나도 모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경 좀 닦으세요. 그래야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오르내리면서 거울을 보고 매 예배 때, 예배 시작 전, 예배 끝난 후 매번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인사로 내려가기 전에 또 거울 보고 하면은 어때요? 좋아지든지 유지하든지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뭐하는 거?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게 말씀의 거울이라 칩시다. 그러면 한 구절 읽는 것은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있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예능이거든요. 한 장을 읽는 것 좀 머뭇거리죠. 한 장이네. 만약에 내가 아주 마음을 다해서 10장을 읽었다 칩시다.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개념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한 절을 보느니 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그냥 쳐다보지 않고 여기 말씀의 거울이 있는데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한 절이든 뭐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언어를 비춰보고, 내 표정을 비춰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선택을 비춰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선택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서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봐서, 여러분 그 루터 있죠? 루터가 말해요. 루터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교회는 항상 계획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를 많은 누리고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교회는 날마다 뭐하는 교회? 개혁되는 교회, 개혁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그만큼 축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에게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고울을 깨질 때까지 보죠. 깨질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데 12장 이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했어요.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했어요. 그 12장 가서 뭐라 했냐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2절에 말이에요.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지는 쪽이잖아요. 더 성적해지는 쪽이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는 것. 버릴 것 버리고 수선도 좀 하고 영혼의 수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딱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실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1장은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 지난주 했잖아요.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2장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길잖아요. 2장부터 이제 쭉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2장부터 25장까지가요 12편의 설교가 돼 있어요. 설교 12편의 설교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인데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근데 이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 결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향력은 언제 나오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때요. 근데 집에서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의 정체성을 지키면 자녀에게 영향력이 갑니다. 선한 영향력이 가요. 예컨대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면 아내에게 선한 영향이 가는 거예요. 목사가요, 목사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면 성도들은 은혜 받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아버지든 목사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간에요,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성결에 있어요. 성결.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 여러분, 세상의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거룩 아닙니까? 다른 게 뭡니까? 거룩한 거예요. 마음도 거룩하고 행위도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성결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거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를 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얻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한, 내가 영광을 내가 받는데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함을 추구할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선택이란,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는 선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야 마는 선택이란 이런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 곧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 이게 중요하죠. 그런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장 2절 3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3장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3장 2절 보면 내 눈을 보라, 이 헐벗은 산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전에 이방 종교 있잖아요. 이방 종교들이 산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있잖아요. 우거진 숲 속에 신전, 산당 같은 거 막 차려놓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 행음이라, 행음. 예? 그래서 이전에 이방 종교의 신전에 보게 되면 음란한 행위가 항상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숲속 구석구석에서 일어났던 행음의 사건을 보라 그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래는 일반적으로 숲속 안 보이는 곳, 이런 데서 행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죠? 헐벗은 산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행음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나무가 있든 나무가 없는 곳이든 한마디로 다 행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으로 따지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누군가가 행음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행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보면은 진짜 아버지가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나가는 시간이 더 많고, 그냥 술도 잘 드시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어릴 때 자라면서 있잖아요. 유아 때부터 자라가 이제 지금 다 어른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교육조사 때니까 그 아이가 나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마실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보다 술을 더 잘 마셔. 왜 그래요? 난 진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너 그렇게 되냐? 집을 떠나 다른 지방에서 대학 다니더니만 엄마가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아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요. 아니, 자랄 때 나는 우리 아빠처럼 술 안 마실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그러더니 어떻게 술 마시게 되냐? 그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맨날 자라면서 본 게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끊게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냥 징계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행음하는 다음 세대를 만든다니까. 나의 사기가 다음 세대를 사기치는 정말 비윤리적인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섬기는 나의 왜곡된 신앙의 행위가 다음 세대를 믿음 없는 자리에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 꼭 거룩을 추구하고, 이게 성결을 향한 것인가, 불의를 향한 것인가, 깨끗함을 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러운 향하를 가는 것인가, 그런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와 내 후손을 내가 너와 다투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너희 후손과 축복하리라, 이런 대상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지름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사소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오늘 사소한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어떠한 선택이라도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어디에 세워놓게 될 겁니다. 은총에 세워놓을 것이냐, 아니면 저주에 세워놓게 될 것이냐, 축복에 세워놓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에 세워놓게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 예?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뭐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향력 있는 선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버려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순결함, 아름다움, 여러분 좀 미학적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미학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 예? 기도를 해도 진짜 아름다운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되는 기도, 위로가 되는 기도, 예? 뭔가 내가 기도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 안정감이 오고 영적 위로가 오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선택이 결정적이다. 선택이. 말씀 마칩니다. 오늘부터요, 정말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 붙드는 선택,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수선하고 리폼하고 개혁하는 선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체성, 거룩을 추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택을 하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